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1절의 첫 단락의 시작이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서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전에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했던 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그 전에 성경에 소개되어지지 않았던 이전에 헤롯이 행했던 악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때 얘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 배척당하신 그때입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하지만 도리어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그 고궁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 헤롯이 이전에 자기가 행한 그 악을 생각해내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혼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면 이전에 내가 죽였던 그 헤롯이 다시 살아난 그의 능력이 다시 부활하여서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악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일락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면서 평범하게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회개를 요청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사람이요, 당신이 이 사람이니 돌아오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녀가 됐던 부모가 됐던 아니면 사랑하는 친구가 됐던 당신이 잘못했으니 돌아오라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세례 요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왕에게
당신의 잘못을 회개를 촉구하는 그 요구를 하는 선지자가 됐을 때 다윗에게 나와서 말했던 그 나단도 그랬고 오늘 헤롯에게 나와서 말했던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충분히 그 선지자 한 명 제거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회개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헤롯의 경우에는 취하지 말아야 할 그 여인을 취했고 다윗의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자기가 취하지 말아야 할 그 여인을 취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고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저 나에게 직언을 했던 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서 이제 헤롯의 소원은 그리고 같이 간음한 자가 되었던 자기 동생의 부인이죠. 헤로디아의 소원은 저 세례 요한을 좀 죽이고 싶다였어요. 오늘 두 사람의 소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소원이고 또 하나는 소녀의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롯의 그 생일 잔치 때 그가 너무나 사람들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헤롯이 그 딸에게 너무나 기뻐서 무엇이든지 말하라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그 어린아이의 소원이 뭐였냐면 전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쟁반에 담아달라고 이 자리에서. 그 어린아이의 소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빠 나 어린이 대공원 한번 가게 해줘. 나 이렇게 맛있는 사탕을 좀 달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게임기를 하나 달라고. 이게 어린아이의 소원이어야 할 텐데 그 어린아이의 소원이 선지자의 목을 베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의 소원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 전에 이 아이가 누구에게 먼저 갔냐 하면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 이제 새아빠가 나에게 무슨 선물이든지 주겠다고 소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냐고. 그때 이 엄마의 말에 그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선지자의 목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의 그 소원에 있어서 그 소원의 뒤에 있는 존재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원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왕이 잘못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에게 당신이 지금 이것을 잘못하고 있으니 그 악에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 왕을 미워서 한 이야기일까요? 사랑해서 한 이야기일까요? 사랑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례 요한에게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회개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외면하면 되는 거였어요.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선지자의 길을 가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시오. 멸망당할 그 악한 길을 가고 있으니. 그러나 선지자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합니다. 왕이 잘못한 거라고. 이 여인을 취하는 거는 잘못한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는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죽이지 못하고 이제 그 마음에 품고 살인의 마음을 품고 지내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소원은 사실은 누구의 소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원은 그러한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죽임을 당할지라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지요. 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영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그 예언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 때문에 그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너무 허무하지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한 아이의 소원으로,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품어야 될 소원은 이 세례 요한의 소원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원. 그 세례 요한의 소원은 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이제 내 바로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사람을 좀 알라.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근 하나 풀기도 합당하지 않은 자이지만 나를 주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주목하라. 세례 요한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가 정말 위대한 이유는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선지자로 존경할 때, 심지어는 이 헤롯조차도 이 선지자를 함부로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돌리려고 자기의 자리를 알았던 위대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의 소원은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이게 그의 소원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세례 요한의 소원과 같은 그러한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허무하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나 높이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동일했어요. 때로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돼요. 야곱에게 있어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을 지탱하는 소원이 또 하나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일하라고 하니까 그게 수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 야곱의 소원은 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라반이 또 속여서 언니를 먼저 주고 첫날 밤을 다른 여인으로 바뀌어줬을 때 그 라반이 또 얘기합니다. 네가 진짜 이제 이 라헬을 얻으려면 7년 더 일해야 된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 있으면 그 소원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14년을 그냥 하루같이, 며칠같이 보낼 수 있는 게 그 소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소원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게 되는 그 때를 너무나 늦게 경험해요. 여러분, 그 소원을 인하여 사는 그 삶이 야곱처럼 우리의 소원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것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 소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저축을 해요. 빚을 갚아요. 내가 수고를 해요. 잠 못 이루고 일을 해요. 어쩌면 그러한 소원들은 이 야곱의 소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소원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의 소원은,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으로 정했는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둔 존재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길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허비하는 길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탕자가 했던 길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요나가 갔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녀의 소원은 우리에게 또 뭐 하나의 또 메시지를 주는데, 우리의 소원을 우리 자녀에게 투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자녀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지금 몰라서 그런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잖아. 그리고 너는 지금 인생을 안 살아봐서 뭐래. 몰라. 정말 중요한 게 이거야. 어쩌면 맞을 거예요. 사춘기 때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일쑤지요. 그러나 나의 소원이 우리 자녀의 소원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소원은 나의 소원이 우리 자녀의 소원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구하는, 그것은 마치 오늘 이 춤추던 딸에게 저 선지자의 목을 베어서 이 쟁반에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한 그 헤로디아의 소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을 그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자녀에게 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값진 소원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꿈을 이루어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순종이지만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순종하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아마 어쩌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구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알라는 거죠. 내 진심을 좀 알라. 나의 의도를 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는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땅에 어떠한 권세자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성공한 사람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동행하시겠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알라는 거죠.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합니다. 시간이 나서 조금 더 제가 반복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떠나서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냥 수많은 교회들 그 길을 똑같이 가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무너져야 할 바벨탑을 쌓는 것이라면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꿈꿔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성도가 되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멘토이시죠. 유기성 목사님께 이제 구정 인사를 하러 부목사님들을 이었던 목사님 이제 다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저희도 행복했어요.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각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후배인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셨어요. 교회 숫자도 크고 건물도 있고 가서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후임으로 젊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교회가 다 이제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너무나 저도 기쁘고 그 목사님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제가 또 선배라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남은 목회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건물을 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멋있게 건물도 짓고 교회도 규모도 크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본질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주신 그 마음인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게 한 사람이 성도가 건강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전에 아니면 지금 존재하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더 경험되어지고 통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그거는 무형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다 자기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내가 좀 돈이 많다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내가 좀 직분이 있다고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서로 지체가 있어요.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아마 위대한 일을 어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일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의 소망처럼 어느 날 허망하게 어떤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쟁반에 목이 베는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과 같이 되어질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고 그러한 예배가 있고 그러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더라고요. 시간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다른 후배 목사님보다 나이도 한 10살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더 조급하니까 지금 언제 집 짓고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 일을 이루어질까? 그게 훨씬 돌아가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를 통과한 증거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매일 고민하고 매일 결정하고 매일 순종하는 일이 가능한 교회, 그 교회를 꿈꿔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욕심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울 겁니다. 한 번만 발 잘못 디뎌도 떨어지는 그러한 싸움이에요. 치열하고 위험한 싸움이에요. 허리띠 풀릴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동행하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멋진 건물 짓고 성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고 제자가 아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걸 혹시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겨워도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더 기뻐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꿈꾸시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꿈꾸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믿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 꿈을 함께 꾸고 그 소원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꿈을 그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세례 요한의 소원과 그 소녀의 소원을 기억하고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향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 나의 순종이 필요하다면 주님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